제가 이제 삐그덕 사고가 나가지고 쓸리는 상처가 났는데 지금 3주 차입니다. 거의 다 나았습니다. 쓸리는 상처는 금방 났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제가 쓸리는 상처를 받으니까 조금 아쉬웠는지 문지방 목욕탕에서 나오다가 삐그덕 걸렸는데 발가락이 똑 부러져 6주 걸립니다. 저는 3주 났는데, 근데 여러분, 뼈가 부러진 거는 보통 뭐 몇 개월 걸리죠. 근데 이제 마음의 상처,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부르는 그건 얼마나 걸리죠? 평생 갑니다. 그러니까 상처도 밖으로 이렇게 난 상처는 금방 나요. 약이 좋아져가지고 살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도 잘 채워 올라와서 금방 살이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게 밖으로 난 상처는 정말 좋은 약들이 많이 생겼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근데 이제 마음의 상처는 이게 잘 고쳐지지도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밖으로 난 상처는 붙이고 싸매면 되잖아요. 마음의 상처는 부목을 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훨씬 더 오래 가죠. 그런데 그 마음의 상처보다 더 고치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평생 태어나서 자라서 몸에 체득된 삶의 습관과 생각은 이건 정말 고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맞죠? 아시는 분은 알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오늘 사실 제목을 생각의 지경, 이거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제일 고상한 제목을 다느라고 생각의 지경이라고 그랬지, 원래 원제는 뭐냐면 바리새 끼예요. 끼. 이 끼라는 말을 우리가 어떨 때 쓰냐면 뭐 신기가 있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오늘 아침에 이제 예배를 나오려고 이렇게 아파트를 나오는데 아파트 입구에 신호를 이렇게 이제 좌회전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어떤 여자아이가 치마를 입고 있는데 너무 짧아. 치마가 속옷이 곧 보일 것 같아. 너무 짧아도 너무 짧아. 우리 이제 아들만 둘 키워봐가지고 그런 꼴을 잘 못 본 터라 아내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러고 다닐까 잠깐 생각한 적이 있어요. 뭐 예뻐 보이려고 그러겠죠. 끼도 여러 가지 끼가 있어요. 그죠? 옛날 어른들이 바람끼가 있다 뭐 그런 말도 썼잖아요. 그런 끼 혹시 있나 한번 보세요. 이 곤란해 아주 그런 끼.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 우리가 끼라는 말은 원래 기인데, 끼라는 말은 어떤 때 쓰는 거죠? 좋지 않은 습관이 몸에 붙어 있고 그것이 어떤 냄새를 풍기거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걸 우리가 끼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음악 생활을 할 때 끼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저 같은 사람은 음악적으로 대성하기에는 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 상위 1%의 천재들이나 대성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끼라는 말을 좋은 의미로 쓸 때도 있고 나쁜 의미로 쓸 때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의 이 지경이라고 사용한 이 바리새 끼의 문제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 끼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 믿고 나서 해결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무중력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른 뭘 많이 했어요. 그죠? 뭐 손 없는 날이 어쩌고 뭐 어디 가서 누구한테, 요즘 드라마를 보면 왜 이렇게 그런 게 많이 나오는지 좀 속상하더라고요. 아마 이게 이제 우리나라 상황과도 관련이 있겠지만은 요즘 유난히 더 많아요.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 믿고 나서
없어졌느냐? 없어지셨습니까? 만약에 그게 내 안에서 없어졌다면 그분은 아주 대단히 복음을 잘 믿은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어떻게 잘 해보지를 못하고 거기다가 복음을 같이 섞어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 믿는 점쟁이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지나온 세월에 수많은 여러 유형의 기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살아온 환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이나 생각이나 문화나 몸에 체득되어져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세계관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의 틀은 방어 체제가 튼튼해요. 그래서 일단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이 들어오면 내가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거부감이 딱 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 괜히 지나가다가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그게 뭐죠? 나한테 아무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괜히 싫은 거, 괜히. 그 괜히 싫은 이유가 뭘까요? 혹시 저를 보고 괜히 싫으시면 곤란합니다. 아주 곤란해요. 그럼 신앙생활이 아주 곤란해져요. 담임 목사 보고 괜히 주는 거 없이 꼴 보기 싫다. 여러분 곤란하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내가 살아온 환경 속에 내가 그것을 싫어하는 어떤 요인이 내 안에 있는데 나도 잘 몰라. 근데 아무튼 싫은 거예요, 무조건.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정체가 조금 모호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생각의 지경이라는 고상한 단어를 썼고 사실은 이 말은 바리새끼라고 할 때 그 말의 학문적인 학술적인 용어는 세계관 이런 의미예요.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가장 고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성호엄마라는 무당을 자주 찾아가셨는데 뭔 일만 있으면 찾아가셨어요. 가서 이제 얼마를 주고 올 때는 꼭 뭘 갖고 와요. 뭘 갖고 오죠? 있어. 알기도 잘하네. 써봤나 봐. 근데 그걸 갖다가 또 어디다 붙여. 문지방에 붙여놓고 막 그 자다가 있나 고 뜩 보면 뻘겋게 붙어있으면 막 그냥 감사하게 권사님 되시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이제 안 그러시지만 어린 시절에 제가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거. 근데 그거 갖다 붙여도 뭐 별로 잘 되는 것도 없더라고. 지금 살아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가서 했어도 별로 뭐 별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훈련받지 않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 몸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관이 있어요. 문화적인 습관, 신앙적인 습관, 종교적인. 우리는 뭐 누가 뭐래도 뭐 이렇게 줄 띄워놓고 숯 달고 고추 달고 이러던 문화, 선앙당 해갖고 돌 쌓고 하던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교성 자체가 우리는 그쪽에 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약의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우리가 쭉 공부해 온 것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런 고민 때문에 하나씩 조항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방법, 몇 킬로 이상 걸어가지 않기, 좋은 의도로 만들었겠죠. 무게 몇 킬로 이상을 들지 않기,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만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600 몇 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 600몇 개만 들고 다니고 성경은 내버린 거죠. 그래서 생겨난 게 율법주의라는 기형적인 신앙이었죠.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건 그 율법주의를 버리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왜냐하면 잘못된 거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십시오.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1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이렇게 안디옥에 돌아와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그런데 유대는 이제 예루살렘을 의미하겠죠. 그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480km예요. 뭐 별로 놀라지도 않네. 서울서 부산까지 얼마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데가 300km인가 되나요? 넘어요? 안 넘을걸? 몰라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480km를 그때 당시 교통편으로 찾아온다는 건 이 사람들의 열정이 보통 열정은 넘는다는 말이죠. 근데 안디옥에 왜 찾아왔죠?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많아,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전도여행을 갔다 왔고 이방인들이 많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끼를 버리지 못한, 그러면서 내가 믿는 예수가 정말 오리지널이고 내가 확실한 복음을 믿고 있다는 지나친 확신을 가진 바리새끼를 벗지 못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480km나 되는 안디옥까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잘못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열심까지 더해지면 이건 미치는 거지. 여러분 뭐 일부러 손을 들 건 없고 마음속에다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생각이 틀어져 있는 것에 열정이 더해지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을 효과적으로 망쳐요. 그러니까 잡이 들여가지고 480km나 되는 거리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망언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13장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이게 뭐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와서 뭐라고 그래요?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아니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1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었으니까 온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뭘 아직 못 버린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로서의 우월감, 우리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하는 그 밑에는 뭐가 있죠? 이방 개들이라고 하는 멸시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그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끼야. 지금은 우리도 잘 사용 안 하지만 양반 상놈 뭐 백예민족, 여러분 얼마나 그래갖고 문중 따지고 우리 가문이 뭐 누구 가문에 뭐 지금도 혹시 그런 분이 있는가 몰라요. 근데 지금 다문화 사회 돼가지고 이제 막 외국에서 많이 왔는데 뭐 문중 얘기해 보면 뭐 그럼 베트남 문중인가?
그러니까 이 정도 열정을 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보니까 어때요? 세상에 이런 딱칼로릇이 어디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그거 아니라고 이때까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자기들이 목회하고 있는 안디옥에 이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게 이러고 가르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딱칼로릇이냐고요. 그래서 이제 갑론을 막 얼마나 경론을 벌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앞에 14장까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이 논쟁을 할 때 조곤조곤 했을까요? 막 핏대 쏟으면서 했을까요? 앞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얌전하게 얘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논리적으로 그냥 좀 죄송한 전문 용어를 쓰면 작사를 내지 이거 그냥 살살 얘기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앉는 거야. 앉아요. 여기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래.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 말은 표현이 완곡한 거지 죽도록 싸웠다는 말이에요. 지금 피 터지게 싸운 거야. 그냥 칼만 안 들었지. 여러분, 생각의 간격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이거는 이 바꾸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요. 이 말은 총회에다 상정하는 헌의안이 생겨난 거예요. 처음으로 교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고, 이방인이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거기 때문에 이방인 구원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게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바리새끼라고 표현한 것이 뭐냐면, 예수는 믿었어요. 이 사람들도 예수는 믿었는데 그 구원의 조건에 뭐가 덧붙여져요? 할례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율법이 동일선상에 있게 되죠.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아니죠. 심하게 표현하면 이단이잖아 이건. 여러분 맞죠? 근데 왜 이것을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찾아와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논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경론을 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도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어긋나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 명멸에 갔던 수많은 유사 기독교 이단들 가운데 확신 안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암 치료했던 분이나 지금은 다 시한부 종말론이나 다 지금 없어졌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여기 보니까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갔더니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니까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어느 쪽은 기뻐해요? 이방인 동네, 사마리아 동네, 이쪽은 뭐예요? 이방인 구원받는 거 아멘 할렐루야. 왜? 그 사람들도 소외받던 사람들이니까 이방인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 뭐예요? 그야말로 복음이거든요. 너무 좋은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다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해서 행한 모든 일을 쭉 간증을 한 거예요. 총이 아직 안 열렸어요. 총이 아직 안 열리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믿겠어요?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종교적인 열정이 너무 많아. 그 사람들이 나서서 하는 말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 그랬지만 이 말의 강도는 어떤 거예요? 율법 안 지키고 할례 안 받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런 거죠. 구원 못 받아 이 정도 강도인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총회가 열린 거예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인 거죠. 이게 예루살렘 총회 1회 총회가 열린 초대교회 최초의 총회 안건이에요. 최초 총회 안건이 뭐라고요? 세계관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치열한 싸움터가 어디냐? 우리 마음속이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속의 싸움이 치열해져요, 안 치열해져요? 별로 안 치열하신가 봐.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래서 모든 것이 범사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그렇게 사십니까? 그러면야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지. 근데 살다 보면 뭐 욕심 나는 것도 있고 뭐 또 부딪히는 것도 있고 뭐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럴 때마다 마음에서 싸움이 일어나죠. 이걸 가서 뒤집어 엎어 말어. 가서 지금 말을 한마디 찌크려?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들지 않나요? 그거 마음에 담아두고 삼키고 있으면 그게 이제 상처가 돼가지고 안에서 곪고 터지고 삶고 막 해가지고 막 커져가지고 막 미움이 되고 증오가 돼가지고 삶을 해치잖아요. 근데 또 그거를 과정 없이 가갖고 찌그려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또 상처받아가지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또 뭐 어쩌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참 사는 게 어렵다. 왜요? 왜 그런 일이 생기죠? 똑같은 이것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보는 게. 여러분 맞죠? 이 똑같은 컵을 어떤 사람은 보고 야 참 이쁘다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보고 강단에 올리는 컵이 이게 뭐요?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런 분은 사다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기타 등등 이런 뜻이잖아요. 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는 말은 총회가 열리고, 제가 총회를 2번 가봤는데요, 미쳐요. 4박 5일 동안 총회를 하는데 전국에 있는 노예가, 수많은 노예가 있잖아요. 그럼 그 수많은 노예에서 안건들이 올라와요. 안건들이 올라오면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저기 경남노예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전북에 있는 나하고 그쪽 노예일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큰 상관이 없죠. 근데 그 문제를 한번 싸우면 몇 시간 싸워. 그리고 이제 우리 쪽에 또 일이 있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쪽 일로 또 하루가 가. 그러면 앉아 있는데 이제 나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면 4박 5일 동안 뭐예요? 징글징글하게 싸우는 것만 보다 오는 거예요. 아니, 총회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좋은 것도 많이 하지. 근데 이제 이것처럼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지금 문제가 생겨서 변론이 일어날 때는 그냥 뭐 얼마나,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베드로가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우리 상식으로 볼 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총회장이 누구냐면 야고보인데,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럼 베드로 사도가 가지는 위상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야고보보다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위에지. 왜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서서 발언을 했다는 건 이 발언의 무게가 굉장히 큰 거죠. 아마 우리 주님이 그거 아시고 고넬료 사건 때 막 환상 보여주시면서 내가 속되지 않다고 한 걸 네가 왜 속되다고 하냐,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가서 세례주게 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베드로가 그 경험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십시오.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이건 사도 바울이 해야 될 말인 것 같은데 베드로가 하고 있죠. 이게 이제 고넬료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고넬료 사건이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세례도 다 줬거든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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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믿음 안에서 차별을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죠? 뭐 잘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많이 배운 사람, 덜 배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뭐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기타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다 각자 필요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맞죠? 다 쓸모가 있고 다 필요한 거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다 지체들인데 그 지체가 여러분, 아내가 발가락 하나 다쳤는데요, 삶 전체가 다 힘들어요. 발가락 하나 하나 다쳤는데, 저는 이제 다른 데는 다 낫고 여기만 남았는데요, 이게 샤워할 때 여기가 물을 못 대잖아요. 겁나 불편해요. 아주 머리 따로 감고 수건으로 얼굴 닦고 그리고 여기만 샤워하고. 그래도 여기라도 와서 씻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베드로 사도가 정리한 고넬료 사건을 통한 복음이에요. 뭐죠? 이방인도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셨다. 아멘. 아멘. 이게 13장 39절에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이신층이 복음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달변이잖아요.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할렐루야. 통렬하다. 야, 이게 뭐 교회의 제일 어른이, 총회장보다도 더 높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통렬하게 복음을, 이방인도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서 12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물을 만났네. 그죠? 물을 만나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는지를 총회 앞에서 막 간증을. 여러분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이거. 1, 2분 지금 제 설교보다 훨씬 길었을 거예요. 막 쫙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더니, 왜요? 베드로 사도가 한번 쫙 나서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무래도 소수일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총회장 야고보 장로가 딱 나서서, 형제들아 들어봐라. 시므온이, 여기 시므온은 베드로를 말해요. 베드로 여기다 써놓으세요. 여기 이상하게 여기다 시몬이라고 써놔가지고 시몬이에요. 근데 시므온이라고 써놨죠. 그 베드로가 한 것이 성경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 말이에요. 성경 어디하고 일치하냐면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보면 17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원래 아모스서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이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에돔 족속과 모든 족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킬 때에 많은 사람, 남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에돔과 모든 족속이 주를 찾게 될 거다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구약에 예언하지 않았냐. 이거를 야고보 장로가 누구로 바꿨어요? 이방인으로 바꿨어. 아모스 선지자가 이방인들이, 근데 그 얘기가 이미 중단 잡족이 따라 나올 때, 또 저기 뭡니까 루시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뭐 이방인들이 들어온 일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죠? 이미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야고보 장로가 지시봉을 두드린 거예요. 총회석상에서. 결론이 난 거죠.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이미 예언해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 결론입니다. 그러니 내 의견에는 자, 여기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 괴롭게 한다는 건 뭐죠? 할례 받으려면 괴로워. 그죠? 그리고 율법 그들에게 새로 다 가르치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멍에 매게 하지 말고. 자,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이게 우리하고 걸려요.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끼고 우리에게는 뭐가 걸려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제가 바리새끼라고 표현한 우리 혈관 속에 흐르고 있는 것들.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문제예요? 할례 받고 율법 지키는 게 그들에게는 제일 어려운 문제고,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더 문제예요? 그동안 우상 숭배를 쭉 해왔으니까 우상 숭배하던 습관들이 몸에 배 있잖아요. 그것을 버리는 것이 어려운 문제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버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많이 있다. 허영길을 버리지 못했다. 예수를 믿었는데 바람길을 버리지 못해. 예수를 믿었는데 유교의 길을, 무당종교의 길을 벗지 못했다. 그래서 몰래 점집도 가고 몰래 무당도 한 번씩 만나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아멘, 할렐루야 잘 살고 있다. 예수를 믿었는데 불같은 성질, 우유부단한 성격은 버리지 못했다. 예수를 믿었는데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했다. 나는 오래되고 나는 많이 배웠고 나는 돈이 많고, 예수를 믿었는데 음주 가무를 좋아하는 끼를 버리지 못했다. 입만 열면 개나리 처녀가 나오고 술만 들어가면 필름이 끊길 때까지 애니웨이 달려본다. 정 권사님 아무래도 걸리시는가 봐. 예수를 믿었는데 비교의식을 버리지 못했다. 열등감을 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거 갖는 꼴을 못 본다. 비교의식이 충만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좋은 차, 좋은 집 사면 그날 남편과 대판한다. 당신 돈 좀 잘 벌어오지. 응? 이 꼬라지가 내 인생이 뭐냐? 내가 평생. 예수 믿었으면 그런 것 좀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제 아내는 제 저기보다 김창옥 쇼를 더 좋아하더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보니까 김창옥 쇼를 아주 그냥 그래서 제가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다. 가끔씩 속에서 불덩어리가 올라오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챙겨서 잘 봐요. 근데 제가 들어오면 맨날 비슷하더라고요. 이제 한두 처음에 저도 같이 열심히 봤거든요. 나중에 듣다 보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김창욱 씨한테. 이거 실명이 거는데 이거 또 잘라야 되겠네. 그분이 탁월하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끼라고 표현된 이것이,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시겠죠? 이걸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삶과 연결해 볼 때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 주일학교 오늘 아침에 들었더니 휴대폰, 스마트폰을 조금 고난주간에 조금 중단하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다 하세요. 여행도 가도 다 되고 괜찮은데 이거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끼라고 표현된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 고난주간에 진짜 고난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이거 잘 안 고쳐져요. 그리고 말씀 앞에 정말 잘 살피지 않으면 드러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교묘하게 섞여 있어가지고 이게 내 안에 뒤섞여 있기 때문에 나도 몰라요, 내가 그런 사람인지. 근데 언제 그게 드러나냐면 충돌되는 상황이 드러나면 그게 나타나거든요.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나면 안 드러나요. 절대 호인이고 좋은 사람이고 좋은 그리스도인이지. 근데 나의 어떤 문제와 딱 이게 부딪혀가지고 딱 걸려 나오면 그게 속에서 확 나오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안에 버려야 될 바리새끼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그것이 전부여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자꾸 뭔가를 자꾸 덧붙이려고 하는 시도가 오늘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아야 된다, 이게 바리새끼라고 표현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의 지경을 넓히지 않으면, 그 생각의 지경이 깨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거리가 너무 먼 거죠.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계속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고난이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고난주간을 수십 년 동안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식도 해보고 뭐 특별 새벽기도도 해보고 다 해왔어요, 그동안. 그죠? 근데 이런 고난주간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이건 진짜 고난이에요. 이 문제는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겉으로 난 상처는 금방 아물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거는 내 마음대로 잘 고쳐지지도 않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끌어안고 기도하고 애쓰지 않으면 잘 드러나지도 않고 고쳐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묵상은 이미 고난주간 들어가서 목요일 날, 이번 주간 한 주간 내내 목요일 이야기로 이제 계속 할 텐데, 그 목요일 금요일 사이에 고난주간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지경을 복음으로 바꾸는 일, 우리 안에 있는 비복음적인 잘못된 그런 신앙관들을 잘 발견하고 끄집어내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그것을 고쳐서 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 위한 자기 부인의 삶, 이번 고난주간에 드리는 숙제입니다. 여러분, 깊이 고민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끼라고 표현된 잘못된 신앙의 그 끼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게 내가 잘못이라고 느꼈으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서 고치려는 노력으로 나와야 그게 고난주간의 진정한 의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주간에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할 수 있지만 이건 진짜 고난이에요.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꼭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이걸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좋은 결정을 해서 초대교회는 이 벽을 넘었어요. 그렇지만 여기 바리새끼를 가진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안 일으켰을까요? 계속 일으켰어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서신서 보세요. 가는 데마다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고쳐졌다는, 총회에서 결정을 땅땅땅 내렸지만 총회 결정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총회 결정으로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안 고쳐져.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에 뭐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작정하시고 좀 하시면 좋아요. 저는 이제 계속 새벽기도 할 거니까 고난주간에 나는 특별 새벽기도 작정하고 한다, 영상으로라도 좋은 일이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바리새끼를 고난주간에 하나라도 때려잡는다, 이런 목표를 세우시고 고난주간을 나름대로 복음 앞에서 의미 있게 보내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